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근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님이 계셔야 함을 아셨지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녕 마음 중심에서 느끼시는 분을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7영 측정에 합격을 해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7영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7영의 측정에 비추어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하지요. 믿음, 첫째는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계명 지킴, 여섯 번째 충성, 사랑을 측정하십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고요. 믿음의 2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단계,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요. 왜? 욕심에 끌린 바가 돼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때 철저히 기도해서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꼭 자면 제가 눈물 이제 그랬잖아요. 어제 다시 이제 꼭 자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꼭 자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가 남더냐 응어리요 그랬어요. 제가 응어리가 있었어요. 저한테 꼭 자니까. 그러니까 사람 전부 아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꼭 자면 눈물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꼭 자니까 응어리가 나왔어요. 응어리. 그래서 응어리는 원한이나 울분 따위로 가슴속에 맺힌 감정이 응어리라고 비어 있어요. 원한이나 울분. 어떤 원한이나 울분이냐면 99년 10월 3일 하나님 영이 이제 임재를 하셨잖아요. 진짜 번쩍번쩍 했어요. 거기서 저는 제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거기서부터 역사를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응어리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 이게 살아납니다. 의 응어리가.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묘년은 제가 말씀드렸죠. 개자, 개수나무 개선이 개자도 되지만 계시록의 개자도 되고 묘가 토끼묘도 되지만 묘성, 묘약, 묘칙, 묘기 뭐 그렇게 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개묘년을 그러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수다 그러셨어요. 만순이라 그러셨어요. 만수는 수가 찼다. 수가 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수라는 것은 물이 가득 찼다라는 뜻도 되지만 수가 찼다. 찼다라는 뜻도 있고 예전에는 황제나 황태후의 생일을 이루던 말이 또 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가 만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만수냐고 하면서 이제 떠올려 주신 것은 제가 37세에 하나님이 영이 그게 37세였거든요. 99년 거꾸로 하면 66이라고 했어요. 99년이 37세인데 거기에 24를 더하면 61세인 겁니다. 개묘년이고요. 그래서 24를 하나님께서 만수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24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24살에 결혼해서 37년이 지난 게 61세예요. 그렇게 해서 또 37이에요. 그렇게 떠올려 주시면서 만순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24, 절기 또 하루가 24시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은혜를 쫙 주셨어요. 이제 제가 짜면 이제 응어리. 그래서 은혜를 이제 그 지성소 노래에 지성소 들어가는 그 노래를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함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 어느 강사님이 섰는데 주님께서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으니까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순종이니까 일어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등짝에다 뭐란 줄 알아요? 개묘년 요상스럽네. 요상하단가 요상스럽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상하다고. 개묘년 요상하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이 옳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더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그 소리예요. 내 말이 옳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네요.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찬양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숨결 해서 그러니까 그 예배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에서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계명령을 아름답게 풀어주시면서 만수다 햄스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 감동함이 딱 있는데 강사 쓰신 분은 계명령 요상하다 그렇게 딱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저 어떻게 이제 앞일을 아시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 하고 나오는데 계명령 요상하다 그 말이 들린 겁니다. 그 말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그때서 왜 그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 찬양 팀들을 봤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함 준 거예요. 저 이제 그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저들한테 금사라표를 쓰셨어요. 금사로 다 그 거룩한 성 옷을 입혀서 옷 입히고는 칼 하나씩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삐뚤어면 이렇게 잘 치고 너 그러고 싶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감동함이 돼서 하나님께서 금사로 지은 옷을 다 한 영혼하고 입혀서 이렇게 다 만져주고 싶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고요. 자유의지라고요. 한날이잖아요. 한날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사모함으로 드리.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마음밭이었더라고요. 마음밭을 개간했을 때는 마음밭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면 어떤 씨가 이제 심어도 잘 자라잖아요. 그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해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걸 갖다가 요상하다는 표현으로 깡그리 하나님을 뭉개뜨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뒤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몰라요. 안 봐요. 앞으로 가기도 바빠요. 앞으로 가기도 바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두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멘.